오늘 욥기에서 창세기 읽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9장을 보면은 22절에부터 26절까지 보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시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당장 흐르는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60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한순간처럼 이렇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알란 들롱이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 잘생긴 사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알랑 들롱을 꼭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알랑 들롱처럼 생겼다 그랬는데 그분이 요새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되셨어도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안락사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락사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죽는 게 불쌍하고 슬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랑드롱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볼 필요도 없이 분명히 내 마음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음. 물론 알란 들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몸이 늙어가고 아프니까 아프고 늙어가는 대신 죽음을 택한 것이죠. 알란 들롱 아니더라도 제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우리 한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나는 한 30살, 40살 되면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늙지 말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늙으면 더 안 죽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말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조건 감사합니다. 백양록 TV님. 우리 백양록 TV님도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얼핏 보기에는 우리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저보다 많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형님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형님뻘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있던 세월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공평하게 가면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우리 백형록 TV님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 인생이 얼만큼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20년을 더 살아도 이 수족을 못 놀리고, 이렇게 계단 가다가 넘어지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지만, 산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것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20년 더 살 것 같으면은, 그 중에 한 3년은 누워 지낸다든지, 휠체어에 지낸다든지, 목발하고 지낸다든지, 나중에는 이제 목발도 들 힘도 없어가지고, 이제 남들이 어린애기처럼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살 날이 오겠죠. 이제 그 연세가 되면은, 이제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못 하죠. 이미 정신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그런 생각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60살이라서 이제 힘이 있으니까, 내가 80살에 막 그렇게 기어다니고, 막 벽에다가 칠하고, 이럴 때까지 살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정력이 있을 때, 죽을 힘이 있을 때 빨리 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죽음을 찬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죽음을 찬양한 사람이 많은데 자살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 자체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다.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안식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저는 100%예요. 저는 알랑들롱처럼 그렇게 늙을 때까지 안 기다리고 저는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일찍 죽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해볼 거를 너무 다 해봐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죠. 만으로 하면 8살이죠, 사실은. 신문 배달했고, 저 옛날에 가출했을 때 친구들은 더해요. 담배를 5살, 한국 나이로 7살에, 8살에 담배 피고, 호적도 없고, 이런 애들도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항상 걔네들보다 좀 덜 타락한 인간이었었는데, 6학년 때 물레동 법원 거기서 구두 닦기 찍새했었고, 그랬죠. 이제 집이 망하는 바람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5살 때는 가출해가지고 여러분 그 양수리 가면 거기서 한 8km 들어가면 문홀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이제 대한민국의 강제노동 수용소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사장이 무슨 백이 좋은지 그 당시에 무슨 안기부 말고 그 전에 거가 있었는데 거기 간부가 그 사장님하고 친구였는데 법적으로까지 딱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르죠. 거기서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애기 같은 시절에 가출해가지고 한 달에 5,000불 받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 15살 나이에 술을 마시면은 돈이 한 달에 5,000원이니까 월급 타면은 옷 하나 겨우 사고 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외상을 많이 먹었죠. 동네 가게에 가서 외상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소주도 많이 먹고, 새우깡, 안주는 새우깡으로 많이 먹었는데, 이 새우깡이 소화가 안 됩니다. 소주랑 먹으면 정말 속이 부대끼가 안 좋았는데, 그거 이제 먹는 낙으로 살았죠. 이제 술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고, 그때 빨대라는 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탈출했죠. 셋이서. 시럽바 신고, 문홀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횡성까지, 서울을 갔다가 이렇게 걸어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횡성까지 걸어갔어요. 원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루바 신고 나왔으니까는 그 노동 수용소 같은 데서 걸릴까봐 새벽에 낮에는 숨어있고 새벽에 도망가고 그렇게 계속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버스 타고 가면은 버스 운전기사랑도 또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니까. 그러고 이제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다 그 횡성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다 훔쳐먹고 바깥에서 자고 하는 거죠. 자고 이제 그 옛날 코카콜라 박스 있으면 그 박스 주워다 팔면 200원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받고 자전거 있으면 훔쳐 타고 가고 가다가 또 자전거 팔아서 짜장면 사 먹고 이렇게 가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빵 공장에, 가방 공장에, 이제, 여름에는 바깥에 가출해서 이제 시장바닥에서 살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이제, 빵 공장, 가방 공장,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타이타닉호의 그 디카프리오랑 그 애인이 도망가다가 왜 밑에 그냥 석탄,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다 보게 된 것처럼, 정말 세상 구석구석을 정말 다 보게 됐죠. 그리고 이 세상 공구상도 가봤고, 목수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그 공사장에 가면 왜 벽돌 짊어지고 가는 거 있죠. 저도 힘이 약해서 그거 정말 다리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또 이제 검정고시 보고 또 이 고등학교 자격증 딴 다음에 또 대학교 들어오면은 계속 가난한 겁니다. 또 전도사 되고 하니까 또 계속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또 공사판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저 결혼됐고 승리수민이도 있을 때니까, 이제 공사판에 가가지고 이제 죽도록 일하고, 밤 10시 돼서 이제 그 시멘트 가루 뒤집어 써가지고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밤에 야간 대학생들 만나러 오는 겁니다. 상륙대학으로 와가지고 재활치료학과생들 만나서 그 온몸에 시멘트 뒤집어 쓴 그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 교단과 삼육대학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는 그때 20대에 죽었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교단이었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선악을 몰랐죠.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막 저 비웃고 있던 그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저런 표정이 뭘까 좀 궁금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거죠. 네가 아무리 날고 겨봐라. 나중에 이제 현장에 목회 나오고 하면은 다 우리 따까리 노릇 할 거다 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선악을 몰랐어요. 예, 선악을 모르고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죽도록 진짜 신앙했고 정말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저를 보고 무섭다 그랬어요. 너가 술 먹고 막 깽판 부릴 때는 안 무서웠는데 너 같은 놈이 막 갑자기 걸어서 감리처럼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저렇게 착하게 살고 신앙하는 거 보고 그 뭐 깡패 같은 애가 저보고 직접 그랬어요. 나는 너의 지금 모습이 제일 무섭다고. 예. 그럴 정도로 했고 또 지금 뭐 69년생들 또 목사들 있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인데 저 학교 다닐 때 모습 봤던 애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걔네들이 잘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걔네들 중에도 많은 애들이 저를 두려워해요. 이제 제가 복귀해서 또 말씀 전하고 하면은 또 제 영향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너 여지껏 했던 거 저 형한테 너 뺏겨서 그 뭐 저작권이라 그래. 표절해서 하는구나. 또 그런 거 밝혀질까봐 또 두려워도 하고 뭐 내 나와버리니 네 나와버리니 막 이런 것도 해요. 조폭처럼.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점점 먹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저놈도 결혼해서 부인하고 애들하고 사는데, 다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살고 싶은데, 누군가 거를 이렇게 표절해서 먹고 사는 놈이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죠. 왔는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고생밖에 없어요. 근데 생긴 게 또 이렇게 뭐 근육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삶 자체가 고생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고생. 이제, 쟤는 이제 고생 좀 그만해도 되겠다 할 만큼 이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목회할 때도 강조했던 게 있어요. 우리 신학과생들 졸업하면 연수원 보내고 기도원 보내지 말고 신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그냥 1년 동안 봉사하도록 해라. 선교사 나가지 말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일해서 돈 버는 걸 알고 목회를 하면 너네들이 그렇게 교인들 돈 가지고 함부로 안 하고 그럴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건축 핑계로 건축하면서 이제 뭐 자재비 빼돌리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누굴 욕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자들 중에도 제가 말씀을 이게 깊이 전하고 싶어도 항상 뭐가 있냐면은 말씀을 전하려다가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예, 포기를 해요. 왜냐면 교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 분위기가 아닌 데서 살아오고 그냥 기관에 속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게 신앙이겠거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예, 아무튼 이 죽음, 예, 선인이나 예, 일반이라 그러죠. 선인. 이게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게 죽음인데,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선인과 악인이 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죽은 사람보다는 산 동물이 낫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특별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욥기에 나온 거를 갖다 이렇게 표절한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죠. 80억 인구. 예.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그냥 뇌가 있을 뿐이에요. 뇌.
80억 개의 뇌가 있는 거죠. 80억 개의 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겠죠. 뭐 친구를 사랑해야지, 뭐 야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쏘이고 싶다, 뭐 우리 어머니를 공경해야지, 뭐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해야지, 뭐 이성을, 부인을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있어가지고 이 뇌들이 뭐 육신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삼뿌리처럼 막 이게 다 퍼져 있어가지고 발끝에서부터 모든 말단 신경에서부터 이렇게 정보를 끄집어 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릎이 종아리가 가렵다, 뭐 때리면 아프다, 이거 다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뇌가 죽어버리면은 이 내 몸 전국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뭐 배가 아파요, 뭐 현기증이 나요,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모든 몸에서 전달해주는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예, 기쁜 일도 없지만은 슬픈 일도 없는 거예요. 예. 마취되는 거죠, 마취. 예. 그래서 뭡니까? 기쁨과 사랑이 많으면은 얘가 마취가 깨어 있는 게 좋은 거고, 슬픔과 고통이 많으면 마취가 되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고문하다가 기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물을 확 뿌리잖아요. 왜? 신경을 살려놔야지. 내가 이렇게 기절해 있는 사람 막 괴롭혀봤자 안 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 뿌려서 깨워가지고 다시 이 뇌가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80억 개의 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정보를 저장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저 17년 만에 대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가까웠던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뭐 10시간 동안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뇌가 저장해 놓은 것이 이렇게 흘러다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 세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잘 보세요. 저가 지금 63년생이면은 예를 들어서 저의 시대의 거가 내 뇌에 저장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15살 때 나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막 미성년자 관람물과 영화 보러 막 갔었잖아요. 담 넘어가고, 예, 뭐 걸리면 벌 받고, 심지어는 막 변소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제 머릿속에는 우리 누님들의 노래가 다 기억이 돼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예. 가슴이 성경책 보면 졸음이 오는데 이거만 딱 들으면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내가 더러워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건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저보다 다 10살 형들이에요. 예, 띠띠 빵빵 다 10살 누님 형님들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63년도생 때는 53년생 그분들이 어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가 저한테는 로망인 거예요. 빨리 나도 어른 돼서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영화관도 맘대로 가고 싶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하는 거를 다 보고, 또 무슨 산딸기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다 걸려가지고 또 학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매 맞고, 그리고 학생들이 영화관에서 서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래가 저한테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데, 우리 누구죠? 근데 정작 저의 세대는 누구냐면, 있죠. 대한민국 사랑하리라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부른 사람들이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노래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랑 동갑내기들이 부르는 건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이 왜 자꾸 뭐 길가에 앉아서 뭐 5, 6도 돌아가는 뭐 이런 노래들이 막 유행을 하냐면 지금 그걸 좋아하던 사람들의 애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애 낳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모셔야 될 부모도 없고 이제 저기 길러야 될 애들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만 덩그러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딸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 라스베가스에 지금 BTS 공연을 해요, 오늘. 우리 딸이 갔고 표도 2장인데 저도 가도 되거든요. 저는 안 가요. 예. BTS 자랑스러워요. 엄청 자랑스럽고 라스베가스 역사상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통틀어서 가수를 놓고 이 동네가 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예, 이게 그만큼 BTS 좋아하는 사람이 난리고, 그리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에 보면 동남아시아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어저께도 우리 벨라지오 거기, 우리 동문 만나러 가니까, 동네가 그냥 BTS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완전히 저 라스베가스 자체가. 근데도 저 공연하는데 표도 있는데 안 가잖아요. 왜? 자랑이야 스럽지만, 가서 그 시끄러운 음악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예, 그 음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의 뇌에는 길가에 앉아서 5, 6도 돌아가는 또 뭡니까? 님은 먼 곳에 우리 10살 많은 누님들이 부른 거 있잖아요. 김추자 이런 분들 부른 거. 근데 또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잘 안 부르겠죠. 달아 밝은 달아 이런 거 부르시겠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80억 개의 뇌를 분석하는 게 생겼어요. 분석하는 게 생겼는데, 여기서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 노래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저보다 10살 많은 누님들, 혜은님 분이라든지 이런 누님들의 노래를 아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과거를 반추하면서 그걸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돈이 이제 100% 중에 우리 세대가 예를 들어서 40%가 있다 그러면 그 경제인들이 그 뇌를 노리고 그 음악, 그 노래, 그 미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만한 식당, 이런 것들을 막 양평이나 양수리에다가 막 기와집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옛날 추억을 먹으러 오게 하려고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 거는 우리보다 10살 어린 사람이 좋아하겠는데 그건 73년생 막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은 우리랑 세대가 다릅니다. 69년하고 70년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90년도부터 뭐가 나왔냐면 제가 88학번 때 다녔잖아요. 같은 대학교 다니는데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90년대 서태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난 알아요 이러면서 오늘날 랩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막 나와가지고 됐는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70, 80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우리처럼 됐을 때 그거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거를 좋아하는 성향을 연구한 또 장사꾼들이, 죄송합니다. 그 사업가들이 또 그런 음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두만강 푸른 물에 이 노래가 길거리에 없다는 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27년생이거든요. 27년생, 저보다 38살 많으세요. 27년생이면 95세잖아요, 만으로. 95세인데, 우리 아버지 연세가 몇 분 안 넘었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도 안 틀어줘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 1000명이 들어봤자 이 장사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길가에 앉아서 5, 6도 돌아가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동백꽃 아가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 지금도 안 불러요. 그 옛날 노래인데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녹음해 왔어요. 아버님 장기자랑이
신청해갖고 노래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노래 잘 부르지. 무슨 노래 부르셨는데요? 하나 가야겠나 그렇지. 한번 불러봐 주시면 안 돼요? 불리다가고? 애들이 진정성이 없어. 저달 속에 대수나무 박혔으니 눈높이로 찍어내요. 어떻게 다 외우셨다 저거? 눈높이로 다듬어서 부모 형제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싶네. 여러분, 그 100살까지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거 아시겠죠?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달아달아는 왜 김부자 선생님이 부른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건데, 우리 아버지 27년생한테는 그것도 현대 노래인 거예요. 예. 옛날에 막 걱정했겠죠. 아이고, 요즘에 그 옛날에 뭐 이렇게 궁상각치로 노래 불렀는데 갑자기 두만강, 그러면 그 부모 세대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저거, 오늘날 우리가 막 그 랩 듣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또래가 다 떠나시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이 뇌가 자기 시대에 입력되어 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래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 세대가 뇌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 30년 지나게 되면은 그 노래가 역사적으로 있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길가에 앉아서 그런 노래, 감수강 그걸 좋아하는 뇌들이 사라지면서 그 노래 같은 것, 그 음식 같은 것, 그 옷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 죽음, 비존재의 세계로 가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물론 성경은 뭐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써왔지만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여러분들과 저도 언젠가는 이제 떠나가겠죠. 떠나가는데 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정신적인 고민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이게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아픈 거보다 고민이 더 큰 거죠. 아픈 거면서 이 아픔이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거보다 더 아프겠지. 지금은 쩔뚝거리기라도 하지만 나중엔 쩔뚝거리지도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한 단계 앞서져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는 뭐 성경을 다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성경적인 깊은 얘기는 또 제가 오늘 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주중에 또 녹음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또 이렇게 충만해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박종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회예찬을 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사회예찬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인데 거기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여러분이 욥기 3장을 써놔요. 창세기 1장 2장을 거꾸로 써놓은 게 뭐냐면은 욥기 3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이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창세기에 써져 있던 얘기를 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다 저주로 바꿔놓습니다. 여기 욥기 3장에 보면은요. 제가 왕창 건너뛰고,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그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들을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랬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또 건너떠서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있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죠. 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예.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내가 죽지 않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를 겪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가 정말로 너무너무나 신앙도 좋고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죽일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 선물이 뭐냐면은 요시야를 죽여가지고 요시야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나라가 망하는 걸 안 보게 해주는 선물을 줬어요. 그 요시야가 그러면 뭐 이렇게 알랑드롱처럼 스위스 가가지고 안락사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활을 맞아서 죽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조로증 있잖아요, 조로증. 되게 무섭죠, 조로증. 그래서 이 조로증 보니까 보통 사람이 100년 산다고 봤을 때 조로증은 10살인데 확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 사진 많이 봤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1000살을 살던 아담이 봤을 때는 뭡니까? 100살 사는 우리가 조로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병. 여러분 봤는데 10살짜리 어린애가 80노인처럼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1000년을 살던 인간이 지금 우리가 100살도 못 사는 존재가 돼서 조로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데 100살을 향해서 가는 거죠. 빨리빨리 늙어서 1000살 동안 늙을 게 100년 동안 늙어서 죽으니까 얼마나 아담이 봤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늙어가는 겁니까? 근데 늙어가는 도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태어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막 개울에서 가재 잡고 물놀이하고 놀고 친구들 만나서 막 오징어 갈상도 하고 뭡니까 다방구도 하고 하면서 막 컸잖아요. 그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뭐 내가 정말 연애를 하리라 그래서 여자 만나서 얼마나 가슴 설렜어요. 설레고 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승리수민이 났어요. 낳고서도 수많은 친구들 만나서 우정을 장담하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쌓아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겪었던 게 뭡니까? 뭐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며 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울고 중학교 졸업할 때 울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울고 헤어지는 사람 때문에 울고 또 그 울음이 신입사원 되면서 또 이게 설레임이 있고 또 과장되면서 설레임 하나도 없고 내가 부장도 못 다녔는데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좋은 것과 기대와 뭐 슬픈 것과 절망과 이것이 계속 섞이면서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면서 계속 뭐냐면은 내가 죽었다면은 느끼지 못했을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 애가 대학교 떨어지는 거, 대학교 합격하는 거, 우리 애가 병이 걸린 거, 우리 애가 건강한 거,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내 사업이 망하는 거, 또 내가 저놈을 불쌍하게 볼 여유가 없는 게 지금 내 우애 잡으려다 보니까 그 우애보다 내가 더 불쌍한 거, 상대적으로 불쌍한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건데 내 애들 다 죽고 내 소유 다 없어지고 건강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이 조로증 걸려서 빨리 죽어가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몇 살이 됐든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뭐 고등학교 성적이 안 되는데 빨리 다른 거 해가지고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내신 성적 올려서 대학교 갈까, 그런 게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은 6학년대로 이제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허탈하다 이거 느끼고,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보다 한 살 많은데도 이제 막 어린애기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러고 다니고, 선악을 모르고 다니고, 또 중3이 되면은 또 뭐예요? 또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잖아요. 또 애늙은이 돼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은 또 이제 나는 신입생이에요. 그 한 살 많은 게 한 살 어린 거보다 더 어린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60이 되면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거 하나하나가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쉽고 아깝고 귀한 세월이었던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생각할 때 나는 그 일을 겪기 전에부터 이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느껴야지 되는 거다.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막 그분이 기도한 자리에 막 피땀이 있었잖아요.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고민 때문에 막 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지점프 하다가 머리가 그 자리에서 백발이 된 사람도 있대요. 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만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뼈를 삭히고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제가 신앙방송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느냐? 제가 알랑도롱처럼 저는 무조건 저는 하나님 안 믿고 무신론자잖아요. 그럼 저는 내일까지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죽는 거 안 무서워요. 그냥 스위스 가서 그냥 안락사, 뭐 그것도 돈이 있어야 안락사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제일 편안하게 이게 의식을 끊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죽음을 예찬하는 제가, 이 세상에 1초도 더 살고 싶지 않은 제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은 저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거를 저는 제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마치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막 매운탕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하나하나를 쓰고 맺고 짜고 자극적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눈 감고 음미를 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들으면 자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자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누릴 거지만 우리 100살 동안 사는 요 유한한 생명은 요거 아니면 영원히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자리를 바꾼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로병사, 80년 동안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월들이, 천사들이 그 자리를 바꿔서 겪고 싶어 할 정도로 특권이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겪고, 우리는 그래도 다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의 고통을 10만 느끼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완전히 느끼기 때문에 그냥 혈관이 터지잖아요.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박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혈관이 터져나가고 심장이 터질 정도의 정신적인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 노엘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고 하나님께는 뭐 영광이요 땅에는 뭐 기뻐하는 자라 하고서 그리고 뭐 그 아기가 막 자라면서 사랑스러워져 가고 다 사랑스러워져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우리 옛날에 등신불 봤잖아요. 그 마치 정해진 시간에 한 일의 절반에 죽기 위해서 그때 33년 반에 맞춰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분의 발걸음이 다 정신적인 고난으로 짓눌려 살게 하는, 결국에는 십자가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누적된 고민에 의해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는데 그 고민은 당신의 고민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민을 짊어졌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걱정을 해요. 얘네들이 야 너는 걱정 말고 공부나 해. 뭐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너 커버만 하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딱 이런 상태의 아담과 하와였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커나가면서 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개울가에서 놀면 되고 막 이놈아 또 새 옷 갈아입혀서 내보냈더니 또 진흙탕에다 엉망진창해서 왔구나 막 이렇게 해서 욕 먹고 두드러 맞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선악을 모르는 아가서 같은 아름다운 시기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아 내가 공짜로 얻었던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그 아버님이 그 술 취해가서 오가지고 당숙님이 한마는 이 세상을 그렇게 불러댔구나. 한마는 그 세상이 내가 7살 때도 있었는데 내가 7살 때는 선악을 몰라가지고 저 당숙 어른이 왜 맨날 술만 취하면 저런 노래 부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렸을 때는 야 너는 돈 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도 이제 나이 먹었으면 좀 나가서 취직 좀 해라 이놈아 막 이렇게 새는 선악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제 60살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막 그래요. 여보 이제 자기도 60살이야. 우리 이제 10년 남았어. 10년 있으면 할아버지 될 텐데 자기 우리 어떻게 살 거야 10년 후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나면은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뭐 취업 준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50대, 60대는 이게 뭐죠? 나이 먹어서 오는 거 갱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민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7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남자 생각, 여자 생각 이런 거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거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존재를 즐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오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지금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좋은데 저가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삶을 뭐라면 꽃놀이패라 그래요. 여러분 바둑두면 꽃놀이패라고 알죠? 이게 프로기사들은 다 계산을 해요. 제가 100집을 얻었고 내가 99집인데 그러면 내가 한 집 졌구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집을 이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살지 못하면 나는 계속 99집이고 한 집 지는 거죠. 근데 얘가 들어와서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70집이 되면은 100대 70. 얘가 실패했으면 100대 99. 어떻게 해도 제가 지는 게 꽃놀이패라 그래요. 꽃놀이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거는 저가 돈이 많고 뭐 걱정이 없고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저는 보험도 없어요. 오바마 케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똑같이 관절염 걸리고 똑같이 지금 60대 그 20대 그 건강에 돌도 먹어서 소화시켰다고 했던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점점 더 망가지고 또 지금 우리 뭐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윤 장로님처럼 나도 이제 저 연세가 되면 나도 또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해주면 그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복권 당첨되고 뭐 그냥 뭐 갑자기 뭐
불로장생에 뭐가 되고 막 이런 그 진시황처럼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얻기 전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픔이라는 게 뭔지, 눈물이라는 것이 뭔지, 안타까움이라는 게 뭔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 너무나 그 특권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예. 그래서 제가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향정신성 음식도 안 먹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오는 고난을 좀이라도 세밀하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저의 뇌를 마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 땅의 일을 추억하면서 예,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 1963년도에 태어나서 내가 언젠가 죽었던 그 날까지 산 이 날이 영원한 나의 훈장이자 면류관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을, 그 생각을 나 혼자만 하면 되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같은 행복을 가지시라고, 예,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정말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고난이 없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보자기처럼 잘 감싸져서 그걸 열어봤을 때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이 영원한 세월 동안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오해와 고통과 고민이 다 거두어진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심장이 막 터질라 그러네. 자, 아무튼 자, 그럼 오늘은 이거로 마치고요. 또 주중에 제가 오늘 성경 막 A4 그냥 5장 해왔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 주중에 또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왕처럼 이렇게 딱 뻐기면서 길도 한번 걸어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 잘난 것들아, 너네들이 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마취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을 다행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딱 하면서 하나님도 지금 나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집니다. 그게 욥기에 나와요. 나를 찾아도 없으리이다,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가면서 어느 장소를 가든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 생명 대신 바치게 했던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진심입니다, 진짜로. 다음 시간에 봬요.